On this Sabbath morning, 이 안식일 아침, 우리는 구주께 감사드리며 그분께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몰몬경은 참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선지자인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로부터 임하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 엄숙히 증거합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구주의 속죄의 희생과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스스로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더욱더 잘 살피고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세에서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오늘날까지 그분께서는 계속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들어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린 시절 그분의 아버지 집에 가셨으며 주께서 장차 임할 그의 성역의 때를 알려주시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되자 힘겨운 유혹에 시달리셨으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선언하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보인 후 우리 죄를 짊어지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공개 재판에서 굴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겪으시는 중에도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기다리셨으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순간마저도 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적들을 용서하시고 모친을 돌보시다가 목숨이 다하고 필멸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거룩한 선지자들 또 모든 충실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때조차도 왜 시험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왜 그분들은 특히 더 힘든 고통을 받을까요? 소년 시절에 병을 앓았고 평생 박해를 받아야 했던 조셉 스미스를 생각해 봅니다. 조셉 스미스도 구주처럼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자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지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또 나부에서 쫓겨나 병과 궁핍을 겪고 또 일부는 죽음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의지로 선지자를 따르고 평원을 가로질렀던 우리 개척자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고난을 겪었을까요? 어디로 또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 지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며 강화되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전에는 간단한 문구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험과 역경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뿐 아니라 우리조차도 이러한 지상에서의 어려움들을 겪는 동안에 우리가 선택 의지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유익이 될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늘 이해하게 된다는 뜻일까요? 우리 모두가 때때로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묻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배우자가 사망하면 홀로 남은 동반자는 그런 의문을 품기 마련입니다. 가족에게 재정 위기가 닥치면 가장은 그런 질문을 또 하게 됩니다. 자녀가 길에서 벗어나 헤맬 때에도 부모는 슬픔으로 그렇게 부르짖을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신앙과 이해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일어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주님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기다린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경전에서 기다린다는 말은 소망하고 기대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믿으려면 신앙, 인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계명 준수, 끝까지 견딤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의 씨앗을 심고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씨앗을 가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주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즉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영혼을 다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여 성신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의 속삭임을 따를 때 우리는 환난이 인내를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온전하게 되기까지 계속하여 인내하기를 배웁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굳게 서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신앙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돕는 그분의 은혜로서 오 주여 우리의 뜻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모든 고난에서 놓여 쉬게 될 것을 알게 되며 확고부동하게 계명을 지킵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받은 모든 일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할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다가옵니다. 욥의 경험을 떠올리면 우리는 견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땅과 집과 가축을 포함하여 모든 재산과 가족, 명성, 육체적 건강, 심지어는 마음의 평정마저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기다리며 힘있는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내가 그를 믿으리라. 욥과 선지자들과 구주께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어렵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특히 더 그럴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은 대부분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어집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따금씩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음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종종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이라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나 제가 기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그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를 지금 바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데이비드 오메케이 회장님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이 참되다는 증거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로부터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에 이르러서야 그 증거가 왔다고 했습니다. 후에 그분은 그 일은 내게 진지한 기도는 언제 어느 곳에선가는 응답된다는 확신을 주었다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이 언제 어떻게 주어질지는 알지 못하나 그분이 정한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떤 응답은 다음 세상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문에 나와 있는 몇몇 약속이나 가족들이 받게 될 일부 축복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를 단념하지 맙시다. 그분께서 주시는 축복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인내와 사랑과 이해를 보여주기를 고대합니다. 부모님들은 우리가 감사와 동정심을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관대하고 자비로우며 용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우자는 구주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참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모든 이들에게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이 약한 자들을 도우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모든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저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분명한 신뢰를 갖고 계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희생과 슬픔을 아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계속 신앙을 갖고 그분을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안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이해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해집시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그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우리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주께서 아버지에게 보이신 복종입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셨지만 그분이 3번씩이나 다시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없는 가운데 또 종국에는 아버지마저도 함께 하시지 않는 가운데 구주께서는 우리의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힘을 더하는 가운데 구주께서는 그 쓴 잔을 마시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아버지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이제 이 후기를 사는 그분의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서 저는 우리가 강화되어서 평생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다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안식일 아침에 저는 우리가 여러분과 저의 겟세마네에 홀로 남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이곳과 휘장 저편에 있는 그분 천사들은 우리를 둘러 있어 우리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분께서 하신 다음 약속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감으로써 그분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명예롭게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